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렇게까지 부끄러워하는 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자랑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그런 뜻으로 전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나는 복음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나는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렇게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를 원해요.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런 쪽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이런 형태로 물론 표현되는 것이 있지만 그렇게 지금 당장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어 이렇게 되면 그래서 구원을 얻는 어떤 방법으로서 천국 가는 방법으로서 제시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으로만 예수님이 제시되면 하나님이나 구원이나 예수가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한테 왜 아빠가 좋아? 유나한테 왜 아빠가 좋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따뜻하니까 그럽니다. 따뜻하니까. 점이 있으니까 그런 대답도 하고 만질 수 있는 그 다음에 재미있게 몸으로 놀아주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빠가 좋은 이유가 점이 있거나 따뜻하거나 재미있게 놀아주거나 나시를 줘서만은 아니죠. 미나만 해도 벌써 아빠가 왜 좋아? 라고 물으면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단하죠. 제 딸입니다. 벌써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어떤 특별한 관계죠. 그냥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죠. 그 관계 안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기쁨도 있고 선물도 있고 혼나는 것도 있고 나시도 있고 다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할 때 구원이든 천국이든 영생이든 복이든 이런 표현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만 따라 나오는 것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없이도 누려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또는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 믿어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안에 관계 안에 그 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이런 것이 따라 나와 이런 형태인 겁니다. 나는 결혼 참 잘했어. 내 남편이랑 함께 살면 한숨만 나와 이거 아니고 기쁨이 따라 나와. 이렇게 따라 나와. 그 사람과 함께 살면 이것이 따라 나와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니 구원도 영생도 복도 천국도 따라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것이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러므로 어떤 방법론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으며 살 때에 허락되고 누려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서 그 뒤에 사실 배후에 놓여져 있는 그 사실을 가능하게 만든 인격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하심을 믿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의를 위해서 혹시 죽을 수 있고 사람이 선을 위해서 혹시 죽을 수 있죠. 대의 명분을 위해서 혹시 죽을 수 있죠. 나라를 위해서도 혹시 죽을 수 있지요. 그렇죠?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법은 세상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대의 명분을 위해서 전태희 씨가 분신을 했던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혹시 사람이 죽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법은 세상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것이 사랑이죠.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가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확인에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그분을 향한 믿음은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되고 우리의 믿음이 나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믿을 때에 믿는 것으로 하나님과 사귀며 살 수 있는, 화목하며 살 수 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인을 표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통하여서 사랑하며 사는 관계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요?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복주심의 대상이다. 내가 그의 축복의 대상이다. 뭔가를 이렇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만들고 복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네 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 지독하신 사랑, 우리의 죄인됨에조차도 좌절되어지지 않는 사랑,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 해결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나를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냥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목적 자체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나로서 내가 나니까 귀하게 여깁니다. 나와 다른 것으로 바꾸실 생각이 없습니다. 나로서 나를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우현동 집사님이 아니라 이경수 집사님은 우현동 집사님이랑 다른 남자랑 바꾸실래요? 아, 예. 예. 있을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까 교사 예배 때 시원이가 있어가지고, 현정자매한테, 시원이랑 민기랑 바꿀래? 했더니, 바꾸실래요? 했더니, 별로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난 안 바꿀래. 그랬는데. 쓸모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대치할 수 없는 존재. 목적으로, 그와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자체가 귀중한 것. 그것이 소중한 것.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포기할 수 없는 대치 불가능한 대상.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래서이죠. 말 잘 들어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보다도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여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로 다가 증거하셨다고 하는 것이 예수 안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것으로부터 관계가 시작되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랑이 시작되기 위해서 왜 예수가 와서 죽어야 했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죄 때문입니다. 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관계가 튼튼해야 되는데 관계가 튼튼하려면 서로 안에 있는 잘못과 죄가 풀어져야 하겠죠. 그렇죠? 죄가 풀어져서 화목할 수 있어야 관계가 생겨나고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는 공의가 세워져야 풀어질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혼동되고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한쪽이 억울해하는데 다 덮고 무조건 용서해.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겠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를 무시하는 사랑, 공의를 뭉개는 사랑이 아니라 공의를 세우고 굳게 하되 그것보다 큰 사랑입니다. 그 내용을 로마서 3장에서 해당되는 본문에서 이어서 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그 관계,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관계 속에 서서 살 때에 우리 쪽에서 꺼내어 놓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그 부분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구원을 주는데 누구에게 구원을 주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고 합니다. 구원을 준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죽어도 천국 간다는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이 천국이고 그 삶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사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화목합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요. 그것을 모든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가 누립니다. 어떤 믿음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다음번에 나중에 한참 있다가 얘기할 것이고 늘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누려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다만 지금까지 늘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수용이나 인정이나 신뢰라고 하는 어떤 수동적인 반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적극적으로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 나의 믿음, 나의 충성, 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것으로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계라고 했는데 관계는 항상 쌍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세상에 없지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반응을 낳게 되고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 또한 반응을 낳게 됩니다.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항상 모든 인격적 관계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거기에 참여하고 반응을 보여야지만 비로소 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를 유지합니다. 관계를 지켜냅니다.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은 사랑을 불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랑 아닌 다른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밥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이 관계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관계를 낳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가운데 관계 속에 서며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 또한 사랑하고 내게 신실한 하나님에 대하여 나 또한 신실하며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것인 것이죠. 이런 모든 사실은 이런 말들은 믿음이든 사랑이든 섬김이든 헌신이든 충성이든 순종이든 간에
관계라고 하는 것 속에서만 의미를 얻으며 움직이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내내 믿음은 구원받는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 뭐 이런 얘기를 해왔지만 믿음이든 사랑이든 헌신이든 순종이든 뭐든지 간에 뭐가 있어야지 돼?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나, 죄인된 사람과 그것을 찾아온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관계에 그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들과 말들로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달라붙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관계들이 그 관계 속에 그 용어들을 채울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무대입니다. 우리 지휘자님, 고은아 집사님이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두 분이 살아오신 그 삶의 모든 내용들에 대하여 사랑이든, 실망이든, 애증이든, 무슨 기대든, 그런 모든 말들로 설명되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그 말들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 자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표현하는 형태들로, 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나요, 지금? 뭐 이렇게, 좀 힘을 빼고, 저도 힘을 빼고,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머리에 뇌에 힘을 좀 빼시고, 하나님이랑 우리와 관계가 있는데, 무슨 부부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용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 때때로 달라지죠. 어떨 때는 이런 말이, 어떨 때는 진짜 사랑스러워, 어떨 때는 내가 왜 결혼했나, 어떨 때는 그래도 잘했지. 여러 가지 것들, 어떨 때는 배신감이, 그죠? 관계가 먼저 서고 그 뒤에 관계를 표현하는 말들이 서게 되죠. 말들이 관계를 표현하죠. 그 관계를 말들이 담아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든 사랑이든 신뢰든 모든 말들은 관계인데 그 관계의 말들, 그 개념들의 내용이 담기려면 삶이 필요합니다. 살아가야 돼요. 살아야, 함께 살아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함께 살아가야지만 그 말들 안에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요 얘기 하려고 그걸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어떤 이야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 있고 그 관계를 표현하는 한 용어와 방법입니다. 그것이 시간과 역사와 삶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 안에 담긴 내용들이 채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한순간의 깨달음이나 한순간의 확신이나 한순간의 어떤 감정으로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 구원이 확보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표현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었다. 그 속에 들어가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는 삶을 통하여 그 내용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믿었다. 백산화돼서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도 죽은 것 같았지만 오히려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중요해요. 사실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은 것은 창세기 21장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하란을 떠나고 왔더니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아내를 뺏겼다가 다시 찾고 올라오죠. 롯과 헤어지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고 전쟁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참여하죠. 롯을 찾아오죠. 그리고 나서 두려워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내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 하나뿐입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진짜 상속자다. 네 몸에서 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것을 의롭게 여깁니다. 창세기 15장이에요. 아브라함이 몇 살쯤 됐을 때냐면 한 80살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75살에 나왔고 86살에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낳기 훨씬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80살 전후입니다. 80살 전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언된, 이것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신층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런 형태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어디에다 갖다 쓰고 있어요? 100살 때. 아브라함이 100살쯤 됐을 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고 신뢰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라고 하는 말, 그 선언을 아브라함이 100세쯤 되었을 때에 대하여서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80세가 아니라 100세, 20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땅땅땅 됐어. 넌 천국 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 그럼 예수 믿는다. 땅땅땅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맞지요. 맞지요. 강도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도 저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맞지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야기는 엘리에셀 아니고 네 몸에서 나올 자야. 80살에 되어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었다. 그러니 의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까지요? 100살이 될 때까지. 100살을 넘어서서 120살 정도 돼서 이삭을 바칠 때까지. 20년과 40년의 삶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로마서 4장에서 15장에서 사용되었던 그 엄청난 이신층의 그 중요한 선언을 100살 되었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나이는 더 들어가고 몸은 더 약해져가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욱더 깊어져 가는 한 사람의 인생과 삶, 그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를 믿고 살아온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 안에 다 표현되어지고 담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에는 그래서 그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75살 때 하란을 떠나서 100세 때 이삭을 낳고 115살이나 120살 정도 때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순종의 자리에 서기까지 40년 이상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 안에 다 담기는 것입니다. 그 말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과 약속한 것을 이루실 줄을 믿는다는 것과 더불어 아브라함 자신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그의 삶이 또한 담겨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오죠. 첫 시작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얼마나 알았을까요? 뭘 믿었을까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떠나가는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후에 롯에게 땅을 양보하고, 믿음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고, 믿음으로 전리품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엘리에셀이 아닌 자기 몸에서 나올 씨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믿음으로 이삭을 낳고,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 신뢰하는 것에서 비롯되어 나오는 모든 결단과 행동과 충성과 순종, 그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믿음이라는 말이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뿐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렇게만 훌륭하게만 살았어요? 믿음의 삶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그것으로만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으로 떠나갔는데 기근이 있죠. 당혹스러운 현실이 맞이하고 있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남방으로 내려가다 애굽에 내려가죠. 애굽에서 사라를 향하여서 내 누이 동생이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실의 절반이죠. 그리고 내 아내이기도 해. 그 얘기는 안 하고 진실의 절반만. 항상 이게 문제죠. 절반만 얘기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아내를 빼앗기고. 전쟁에 승리했지만 두려워하고. 그리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 하가를 취하여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이후에도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사라야 내 아내라는 얘기 안 하고 여동생이야 라고 얘기해서 또 빼앗기는, 그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삶을 버리지 못하죠. 그리고 100세가 되어 99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 내년에 이삭 아이가 있을 거야 하니까 예 믿습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웃지요. 사라도 웃고. 그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시니라고 하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실패와 두려움과 넘어짐과 당혹스러움 또한 그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만 겪을 수 있는, 마주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으니까 빠지죠. 걸었으니까 빠지는 거죠. 예수를 따라갔으니까 부인하죠. 안 따라갔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 모든 삶 속에서 아브라함을 붙들어주고 계셨던 것이 하나님의 손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에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반응합니다. 떠납니다. 전쟁에 참여합니다. 근데 이기고 두려워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의심이 듭니다. 약해집니다. 실수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꾸중합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아들을 얻습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자 바치는 믿음의 자리에 섭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어디 무엇으로 구체화되고 표현돼요? 그의 살아온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표현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의인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신실하심에 반응합니다.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믿기만 하면 된다거나,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이라거나, 믿기만 하면 무슨 짓이든지 다 용서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도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도 없습니다.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고 커나가고 깊어지고 하는 그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 충실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 논하는 이 1장, 17장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해서 느닷없이 하박국의 인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인용은 무슨 얘기냐면 하박국이 내가 성내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대답하나 내가 들어보리라. 내가 질문했는데 뭐라고 답할지 내가 한번 알아보리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해 줍니다. 너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여라. 더딜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속히 이루어진다. 교만한 사람들은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대답입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 하는데 왜 갑자기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하박국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하여 바울이 할 것과 같이 한순간에 마음에 무슨 사로잡힘이든 확신이든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 들어와 서는 것이고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며 근데 그 관계가 내용을 얻을 실체가 되려면 살아있으려면 함께 살아야 되는 삶과 인생이 필요한 것이죠. 그 인생, 우리의 80년, 우리의 40년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 꼭 필요한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박국 시대에 이렇게 하박국이 처음에 묻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고 폭력이라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니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합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합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는데 공의는 왜곡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인생과 삶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박국이 묻습니다. 하나님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 갖고 그렇게 놀라지 마라. 그것 갖고 그렇게 놀라지 마라. 갈대아 사람이 온다 이제. 더 나쁜 놈들이 온다. 그들이 와가지고 자기 소유가 아닌 땅까지 빼앗아간다. 국권조차 빼앗아갈 것이다. 그래서 온 나라들을 어지럽고 두렵게 할 것이다. 유다를 칠 것이다. 그 하박국이 깜짝 놀라서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유다가 지금 범죄하고 아무리 지금 대한민국이 개판이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더러운들 갈대아 사람 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치고 삼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리고는 하박국이 성리에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들어보리라. 하나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악인은 교만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마음의 평강을 갖지 못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강포와 포악이 있고 애곡과 협박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하박국이 노래를 합니다. 그 유명한 무화과 나무의 피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소홍아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금에 맞춘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찬양으로 노래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지자의 반응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모순되고 정의는 지연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답합니다. 그리고는 역사와 시간을 건너고 평생을 살게 됩니다. 더디고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나의 뜻이 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삽니다. 그것이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아무것도 없고 상황이 없지만 나는 나로 나의 높은 곳에 사슴과 같이 다니며 주 여호와를 힘입어 오늘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 하미로다. 고통과 고난과 억울함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것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출발되고 하나님에 의하여 약속되며 하나님에 의하여 성취되고 구원을 주시고야 마실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 출발하는 것으로 관계가 시작됩니다.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간섭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놓이게 됩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때로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있는 시간이 10년이 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꾸중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약속으로 들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를 믿고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전쟁을 합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아들을 바칩니다. 전쟁에서 이긴 재물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놓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반응을 보입니다. 신실함으로 살아갑니다. 무화과나무, 포도열매, 강남나무 손에 쥐고 있는 재물과 힘으로 삶이 추동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공의가 시행되어지지 않고 옳고 그름이 왜곡되어지는 것 같은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뭐하고 있나가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서리라.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 전체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야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